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너희가 더블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더블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더블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간음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수습해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한 큰 이슈를 두 가지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쌍욕을 하시고 욕하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계가 시끄럽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성토가 흘러나오고 판단을 하고, 나 같으면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절대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태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부족함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목구멍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욕하는 목사님 이어서 간음한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널리 퍼뜨리고 있는 유튜브 여러분들, 특별히 불신자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이런 유튜브를 목사가 욕을 했다, 목사가 간음했다, 목사가 간통했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이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의 나라에 속한 마귀의, 음란 마귀의 전문적으로 관계되는 자들이 유튜브를 올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불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지옥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에 걸려서 그들은
마귀의 조종에 따라 유튜브에 올려서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적인 살인이요, 영적으로 난타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하는 목사, 간음하는 목사, 도둑질한 목사, 각양각색에 사기치는 목사, 이런 흠이 있는 목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유튜브에서 알리고 퍼뜨리는 유튜브 중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주의종들,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올라가서 배나 두들겨 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라가면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유튜브를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찍는 교회의 흉을, 흠집을 잡아서 방송하고, 주의종들이 흠집을 잡아서 방송하는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구독자 늘려서 또 시청자를 늘려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교회를 흠집내고 목사님들을 욕합니까? 당신들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들은 예수님을 깊이 믿기 때문에 천국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천국에선 당신들 두들겨 맞거나 상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왜 하냐? 당신들이 입장에선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로서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주의종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깨어나라 하기 위해서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통하여 목사들이 허점을, 허물을 드러내면서 알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내가 뭐 돈 벌려고 유튜브 찍는지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내 아버지가 정가시범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잠잠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 자식이 아버지에서 비판하고 다닙니다. 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자식이 정가시범이에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막 욕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닙니다. 근데 한 아버지는 이 자식에 대해서 묵묵부답 가만히 보고 참고 인내해서를 보냅니다. 오직 그 자식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찾아가서 교훈하고 얘기하겠죠. 또 그 자식이, 그 부모가 그런 정가시범이라면 아버지에게 조용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찾아와서 조용히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거라. 그래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함께 두 사람이 얘기를 하거라. 그리고 또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번엔 교회에 알려서 그 사람이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거라. 그래도 그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내버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하기를,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통하여서 7일을 해야지. 어찌하여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밖에 있는 재판장들에게 의뢰를 하느냐 하고 꾸짖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교회 목사님들이 실수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과 영적으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말씀하시긴 뭐랍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군사장이 되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자식은 그 허물을 덮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허물이 많다고 그 허물을 유튜브에 일파만파 퍼뜨립니다. 방송에서 일파만파 뉴스 통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가장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주의 종들이라 이겁니다. 교인들은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어. 어떻게 저 목사님 얼굴을 보고 저 목사님 안에서 은혜를 받겠어? 저 목사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안에 인격이 틀려먹었는데, 인품이 틀렸는데, 저 사람 저 목사가 또 그 죄를 범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그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해 바뀌어서 그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으며 아멘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선을, 영적인 전선을 들어와서 우리가 밤에 불을 켤 때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해서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 전에 저 목사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어떤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겠죠. 저 목사도 과거에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저 목사님이 과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실수로 간음에 대한 설교하면 너나 잘해. 도루질에 대한 설교하면 너나 잘해. 사기꾼, 다단계 이런 거에 설교하면 너나 잘해 하면서 은혜의 통로를 아예 마음에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영화로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나중 된 자, 처음 된 것처럼 회개하면서 성화되면서 성화 영적인 건설을 이루면서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올라서 잘했다 하며 칭찬받고 멸류가 맞고 보석집 받고 왕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선생된 자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가정을 온전히 돌아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주의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은 주께서 칭찬하시고 교인들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일은 문제가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통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안간에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사실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목사님 조그만 교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나 대형 교회는 이번에 여러분들 삼성그룹에서 문제가 큰 것 노동쟁의행에서 알죠? 타협을 받지만 아직도 제2지대의 삼성전자, 제3지대의 삼성전자의 노조 투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걱정은 일각을 떠나서 나라 전체의 걱정이고 전 세계의 걱정에 걸려있듯이 조그만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중소형 교회 목사님까지 그 여파가 몰아치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영적으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에서는 춤을 추고 꽹과를 추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생겼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지옥에 보내게 생겼다 하고 신나라 하고 춤을 추고 북추고 장구추고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요. 그걸 누가 만듭니까? 바로 기독교 매체와 유튜브로 지금 이 목사님들이 흠집을 끄집어내서 열심히 방송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매몰되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 영적인 현장에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되는 교회 몇몇 사람과 그 아는 사람만 알고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개인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원에서, 산책에서, 물가에서 여행 중에 듣게 됩니다. 그들은 깊이 생각했죠. 불신자들은 더욱더 예수를 안 믿게 되고 이미 신자된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서겠죠. 누구 때문에? 바로 당신들 유튜브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 유튜브를 중에서 목사 있습니까? 목사는 올라가면 두들겨 패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돈 몇 푼 얻으려고 인기 영합에 들어가려고 유튜브를 재밌게 찍으려고 아니면 해당 교회 목사님과 반대되는 그 목사님들에게 칭찬 좀 받고 싶어서 재정을 지원받고 싶어서 떠들고 있는 목사 있습니까? 당신들 올라가면 이 땅에선 조금 인기가 영합으로 혜택을 볼 줄 몰라도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으면 당신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 해봅시다. 지금 유튜브 찍는 당신들 가늠한 적 없습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들 가늠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내가 언제 가늠했어? 하고 덤빌 수도 있겠죠. 당신이 이미 가늠을 수천 번 했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마치 귀신이 있는 자들에게 너 안에 귀신이 있다니까 내가 귀신이 어딨어? 귀신에게 그만해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간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몸은 섞지 않았어도 생각 자체로 이성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가늠했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내 아내가 있는데 나 아닌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다른 여자를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미 그는 가늠한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목사님들 중에 100명이면 99명은 다 가늠했습니다. 한 명만 안 했습니다. 누구만 안 했냐? 그는 몸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물질로 어떤 육체적인 문제로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100명의 99명은 다 이미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가늠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공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등장시킨 것이라 이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는 것이죠. 돌로 치렸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떠났다 이겁니다. 도둑질을 해봤기 때문에 떠났다 이겁니다. 거짓말을 해봤기 때문에 떠났다 이겁니다. 사기를 쳐봤기 때문에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직 무음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버림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자로서 돈에 욕심이 들다 보니 그 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점령해버리니 점령당한 유다는 오직 돈을 한몫 잡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김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돈 문제를 떠나서 복음만 전하는데 일심을 전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도 간음죄에 걸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총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하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구제와 선교를 할 만한 대신할 만한 우리와 이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함께한 성령 충만한 집사 중에 7명을 선출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부를 구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임하자. 물질에 대해서 관여하도록 일임하자 하고 이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요한계시록 앞만 뜯어봐도 사도들은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온통 환난과 핍박으로 얼룩졌으며 오직 예수의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 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 정신을도 하사백성 온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경 썼기 때문에 그들은 간음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 한 명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니골라에 대해서 실망했고 나도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니골라는 간음죄를 졌죠. 마치 이슬람교회 마호멧이 그 아내가 3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니골라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엉뚱한 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와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는 전하되 그런 여자들과 함께 같이 삽니다. 간음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그 니골라는 예수를 버리고 자기가 재림절하고 떠들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와 니골라 같은 자들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께서는 모으는 자들은 축복하시지만 해치는 자들은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복음에 방해를 하는 자들은 주께서 반드시 그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유튜브 당신들이 방송하는 당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자들의 핵심 인물이라 이겁니다. 당신들만 조용했으면 최근에 나온 그 어느 목사님의 욕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이 목사님의 간음에 대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과 전세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욕하는 목사에 대해서 알아서 실망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간음한 목사님에 대해서, 대형교회 간음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개척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없고, 어느 목사님들 간에 개척교회 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낑겨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아먹으려고,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받아서 그 교회에 물려받을까 거기만 생각하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딘 이 영적인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방언을 뭐하러 하냐, 병 고치면 뭐하냐, 약국 가면 되지. 방언 뭐하러 하냐, 다 지금 AI가 다 알아서 챗봇이 얘기해주면 다 해석해주는데 하고, 목사들이 강연을 하니까 그 설교도 아니지 강연이지, 강연하니까 그 강연에 속은 교인들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 것이다, 지난 것이다 하고 다 없애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천국 간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처럼 윤리와 도덕만 배운다 이거야. 불교인들처럼 윤리와 도덕만 배운다 이거야. 그럼 이런 모든 것이 이때가 이렇게 온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당신들 유튜버들 때문에 이런 여파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 유튜버 당신들 다 내리세요. 당신들이 이런 것만 유튜브 안 내버렸으면 나는 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욕했나?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소강선 목사, 세대교회 그런 천번만만 올려도 됩니다. 왜? 그래서 영적으로 그 목사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당시 사도시대 때 규법사 가말리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당과 장로들과 수많은 자들에게 심히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학대학교 총장이죠. 이 교보사 가말리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을 놓아 죽어라. 만약에 이들이 정말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날 죽어서 올라가서 큰 고초를 당할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드다가 400명이나 미혹하다가 나중에 잡혀 죽어서 400명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갈릴리 유다가 많은 사람 미혹하다가 그도 망한즉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냐. 바로 드다나 이 유다는 그 당시 어떤 걸 미혹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했죠. 오늘날 현재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미혹하는 교단과 교회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일어날 때 너희는 말씀을 굳게 잡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하는 모든 소위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면 우리는 잠잠하고 있으면 괜찮으니와 그들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수많은 자들이 자기 선생 존경하는 교보사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때 교보사 가말리엘 그 교훈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때 사도들은 사장이도 똑같이 나온 말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라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히려 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라면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도를 전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재림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고와 매맞음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불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강석 그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뜨뜻미지근한 자는 그날에 뱉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자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강서 목사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교인들이 영적으로 불쌍하죠. 새끼손은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 진실한 목사, 진리를 전한 목사, 생명의 도를 전한 목사를 만나야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소강서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든지 어떤 말에도 아멘하고 쫓아다니니 그 영혼들이 한심한 것을 떠나서 불쌍한 것이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소강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강서 목사에 대한 그 정치 편향, 세상 사랑하는 편향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치를 기쁘게 하는 이런 목사들은 유튜브를 찍어서 비판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판은 바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 사람이 권면하고 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에서 권면해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늘 끼어서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소강서 목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욕을 한다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걸 알리기 좋아하고 가늠하는 대형교회 가는 목사님을 알리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이나 근본적으로 소강서 목사하고 대조가 된다 이거야.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큰일 납니다. 당신도 올라들게 맞아요. 소강서 목사님 비판하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구나. 내가 저에게 맡긴 교인들이 정말로 교인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니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했은 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만, 이런 간음하는 목사님, 욕하는 목사님, 안 좋은 목사님, 대형교 목사님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를 편에 서서 유튜브를 지금 현재 이런 간음하는 목사님 찍는 목사, 당신들은 당신을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께서는 당신이 이미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쉬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형교 목사님은 분명히 이미 끝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 대형교 목사님,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일을 다 무마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다 해결하고 잠잠해졌는데 누군가가 법원에 그것을 공문을 보고 그 판결을 보고 일파만파 퍼뜨린 겁니다. 이것이 온 교계 대한민국 교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져 버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 죄가 누구야? 유튜브 당신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몰랐잖아. 나 같은 사람 대형교회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자꾸 예배에 대해서 자꾸 참견하고 예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은 있어요. 왜? 그것은 바르지 못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들이 그 흠점을 드러내가지고 그 교회 예배 순서에 대해서 나쁘다고 15분 설교 막 그렇게 좋냐 하면서 그걸 제가 비판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판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목사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전통으로 내려온 그것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교회 장로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을 못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8개의 조항을 가지고 성당 앞에서
반박문을 붙이고 그는 신부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가 예배의 모순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고치고 싶은데 그 육체의 생명선 월급을 받아먹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명예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전임과 같이. 거기에서 저는 비판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꽃은 피울 줄 몰라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간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간음하라고 부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시킵니까?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행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를 그 교인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교인들 일부분만 알았을 거예요. 그 일이 좀 생겨나가지고 그 여자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목사, 친구 목사에게 자기의 사실을 고해성사처럼 다 고민을 털어놨기 때문에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털어놨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그 목사는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 집사는 집사인지 권사인지 아마 집사겠죠. 그 성가대 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가대 대원인데 그 성가대 대원은 맨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봉사했을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했죠.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성가대원으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집에서도 찬양하며 흥얼흥얼대며 찬미 예사를 드렸겠죠. 근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을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땀을 흘리고 있고 힘이 든 모습을 본 거예요. 힘이 드는 그 모습을 본 이 성가대원 집사인지 이 여자가 치관한 마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서 편히 찬양만 한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설교하시면서 몸이 안 좋으신 모양이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안마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조차가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준 것이라 이거야. 가로진 자 마음에 돈을 챙길 마음을 내가 돈만 있으면 요 돈 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집을 한 채씩 사줄 수 있는데 논밭을 사줄 수 있는데 하는 그 순간을 마귀가 집어넣는 거야. 그 순간에 돈 욕심이 나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엄습을 당해서 당한 것처럼 이 여자는 마귀가 준 그 생각, 우리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안마라도 좀 해드리고 주물러 드려야지 하는 이 생각을 줄 때 이 성가대 집사는 마귀가 준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서재실에 가서 목사님을 정말로 자기가 이런 안마하고 주물르는 기술이 있으니 목사님 제가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피가 풀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미혹당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찍은 지 1년 1개월인가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 한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거기는 맨 처음에 연합신학교, 그 다음 거기 신학교, 그 다음에 저기 수원의 합동신학 목회대학원, 그 다음에 총회신학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로 간 신학교입니다.
전 그 신학교도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찾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수는 주야관 앞에서 100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간을 다녔거든요. 그때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만뒀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그 신학장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서울 어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낮에. 그 만나는데 이 사모님이 눈물을 훌쩍훌쩍하며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왜 우세요? 말씀해 보세요. 울지 마시고. 근데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목사가 그 비서 전도사한테 미혹을 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몇 번 다툰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가 하는 것은 자기가 피곤하니까 좀 안 맞으면 해준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사모를 타둑거립니다. 이 사모님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제 이력서를 봤나 보죠. 제가 군대 생활을 제가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해병대 460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해병대는 훈련이 센 부대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알고 있거든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개병대라고. 그러니까 저를 부른 모양이야.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문이 신학교 전체에 퍼지면 신학생들이 다 떠날 거 아니야. 신학장이, 교장이라는 사람이 저 따위로 와가는데 누가 그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다른 신학교 다니지.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한 가운데 자기 남편이 오히려 자기를 윽박지르니까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 커피숍에서 우시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한 뒤에 며칠 있다가 그때 야간은 제가 기억하기로 9시 반인가 40분인가 그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 제가 공부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전도사님한테 몰래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한테 상담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 수업 끝나고 그 교실에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학생들로 다 가고 난 뒤에 둘이만 남았습니다. 둘이 남아서 저에게 전도사님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묻길래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제가 전도한 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 가정, 이분들은 초신자인데 이 아내가 저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속상해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성가대에 있는 어느 집사님만 그 여자 집사가 이혼한 여자 집사였거든요. 키는 한 163 정도? 그리고 얼굴은 보통보다 약간 더 이쁜 여자였습니다. 그 말씨는 경상도 말씨인데 정확히 몰라요, 깊이는. 근데
성격이 발랄하고 쾌활하고 좋았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자기 남편이 그 여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식으로 쳐다보고 목사님 설교는 안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저 집사만 쳐다보냐, 예배 때. 고기를 강대상을 보고 있어야지 왜 저 여자만 쳐다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다툼이 일어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전도한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 성가대 집사가 성가대에서 내려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이 제가 전도한 이분이 내려오는 게 낫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 하는 말이, 그거는 전도사님 간단합니다. 성가대에 있는 그 여자 집사를 내려보내세요. 목사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아니 그 집사한테 얘기해서 성가대를 그만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꾸짖은 것처럼 바로 당신이 그 여자 집사하고 똑같은 거다. 내가 왜요? 이렇게 대듭니다. 자, 잠언서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친 개의 귀를 잡지 마라. 그가 돌이켜서 너를 물을까 걱정된다. 미련한 자에게 훈계를 하지 마라. 그가 돌이켜서 너를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전도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거기하고 똑같아요? 하고 이렇게 대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여자 비서 전도사는 이 목사님에게 계속 그걸 뭐라 그럴까? 옆에서 안마하고 주물러주고 미혹하면서 제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비방이고 어떤 모함이죠. 저 아무개 전도사가 우리 신학교를 없애버리려고 자기네 해병대 깡패 조직을 끌고 온답니다. 여기서 마을을 시끄럽다고, 신학교를 시끄럽다고 고소하게 해가지고 신학교 없애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학장에게 말합니다. 마치 하만이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함한 것처럼. 그러나 이 학장은 자기를 주물러주고 애교 섞인 말을 하는 그 전도사의 말을 믿고 자기 사모에게 가서 제 욕을 했나 보죠. 그 사모님이 사실 시킨 건데,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하고 마음을 무마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도저히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 해서 저는 대학원 다니다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신학교, 군수신학교 와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묵혀놨다 이겁니다. 근데 이후에 한 10년인가인가 한참 지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 전도사가 그 금방 자기 오빠가 형사였어요. 그 당시 형사라면 알아줄 때 아닙니까? 오빠가 형사인데 형사고 하나가 돼가지고 신학교 땅을 완전히 자기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들켜가지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수년 동안 재판을 가지고 싸웠답니다. 결론은 이 여자 전도사는 그 재판에서 져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신학교는 도로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귀는 합당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합당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어떤 전염병을 유발해. 전염병을 유발할 때는 그 전염성이 있는 그 팔이나 목이나 구데기나 더러운 썩은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여자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주물러 하다 보니까 몇 년의 세월이 되어서 간암체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이 목사님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 짓을 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다윗은 2번이나 그렇죠. 인구조사 때 1번 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2번이나 크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한 자는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회개를 깊이 하셨나 봐요. 그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끝까지 찐득이처럼 달라붙은 겁니다. 거머리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은 뭡니까? 돈입니다. 정말 이 여자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사랑했으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마귀가 그 여자를 절대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숨통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조이니까 그는 계속 유혹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이 목사님하고 더 이상 간음 안 하고 할 테니까 3억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억은 너무 많다 해서 그 목사님을 중재한 그 다른 목사님이 의리를 지킨 목사님이 그에게 1억 5천만 원의 합의를 봐서 끝난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여자가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일이 난 것을 다 없애버려서 끝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저 같은 자도 몰랐죠. 근데 모든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다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나같이 몰랐던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수많은 목사와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는 전혀 당연히 몰랐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무마되고 넘어갔을 일인데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담임 목사님은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에게 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음란마귀에게 걸려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걷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닙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려니. 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돈을 더 요구하고 받기 위해서 끝까지 마귀의 종이 돼서 영적인 사탄의 나라에 충성하는 전력지구하는 여자가 되었다 이거지. 여자는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얘는 지옥에 들어가서, 제가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여자는 다른 데 손 안 봐. 지옥에 들어가면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에 음부를 포항제철에 그 쇠구챙이로 음부를 지지고 속까지 찢어버려. 여러분, 손에 손 다쳐가지고 피 하나 나봐 얼마나 아파요. 넘어져봐 얼마나 무릎하기 아파요. 수술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숨도 못 쉬지. 그런 거 천배만배 고통이 이를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지옥에서 이 여자는 영원히 껄껄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처참하게 살게 되겠죠. 물론 이 여자는 현재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주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전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지금 시험받아서 당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세요. 불신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파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마귀 자식이고 마귀 종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났어. 그런데 예수 믿고 종이란 당신들이 유튜브를 퍼뜨려서 이런 걸 알려? 당신들은 그날에 뚜르게 맞아. 유튜브 다 내려. 그까지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올려서 돈 몇 번 받겠다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당신의 외모는 겉모습은 착하게 볼 줄 몰라도 이미 당신들은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음란마귀에게 거의 목회한 이후로 걸리지 않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100이면 99명 일반 장로 권사 성도 빼고 목사들 중에 주의전령 중에 100명의 99명은 다 간음죄를 이미 저지르고 또 회개한 사람들로 전 알고 있습니다. 왜?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왜 간통을 못하고 왜 간음을 행동으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통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간음해? 이미 음욕을 품으면서 왜 음욕을 품어? 그거는 당신 의지가 아니고 사탄이 나라에서 음란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해. 이미 당신은 몸으로 섞진 않았지만 간통한 거 똑같아. 간음한 거 똑같다 이거야. 100명의 99명의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간음했냐? 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걸리면 큰일 나거든. 들통나면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 노회에서, 교단에서, 총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알려질 수가 있잖아. 그 목회가 끝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해.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또 자기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간음을 못해. 세 번째, 그 가족 아내와 자식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인해서 참고 못해. 또 자기를 향해서 거룩하게 보고 존경한다고 하고 따르고 있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그러므로 최근에 간음에서 걸린 이 대형교회 목사나 걸리지 않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했던 당신들이나 똑같다 이거야. 세상의 법에서는 들켜야지 법원에 가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지만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신호등에 빨간불에 켜졌는데 사람들이 안 봐. 지키는 자리가 없어. 그냥 건너. 근데 누군가 고발하고 누군가 사진 찍고 아니면 카메라에 걸리면 벌금 물게 돼 있어. 그러므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라 이겁니다. 당신들은 걸리지 않은 것 뿐이지 이미 이 대형교회 목사 이상으로 간음해도 수천 번 했을 줄은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했지만 걸리지 않은 귀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중은 다행히 교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다 누구든지 햇빛이 쬐면 타결이 해서 풀은 육체는 누구든지 약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마귀와 미혹할 때 기도가 떨어지면 당해요. 그런데 100명에 1명이라고 얘기했죠. 그 1명은 누구냐? 아까 유해는 얘기했죠. 병들고 물질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질병으로 병든 이런 사람 빼고 100에 1명이 누구냐? 정신이 저나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 중에 1명 누구냐? 그 사람은 목회한 이후부터 진실로 회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그들이 어느 성경 한 구절에 그들이 여자하고 연합해서 타락했더라 한 구절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응? 오히려 교인들은 그런 일이 있으나 주의 종들과 사도들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성적인 어떤 거에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자가 빨가벗고 여기 있어. 그래서 지금 있어.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언니 와! 이렇게 할 겁니다. 너 마귀에게 잡혔구나. 그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먼저 알기 때문에 저놈은 안 돼. 예를 들어서 경찰관 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경찰 순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어떤 도둑놈이 저 앞에 금방을 털려고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해. 한 명을 구하면 완벽한 금방을 털 수가 있어. 그 한 명을 빨리 데려와야 돼. 1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순찰하는 경찰관이야. 경찰관한테 미워갈 수 있습니까? 경찰관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금방 달라고 하는데 경찰관 아저씨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금방을 털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협조해주면 당신도 우리에게 배분을 똑같이 해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하고 어떤 미친놈이 경찰관한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한테 그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면 몰라도 이와 같이 똑같다 이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역사하는 거죠. 자,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분은 전 세계에서도 그분밖에 없을 거로 물론 다른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 목사님이십니다. 이초석 목사님은 목회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하고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일생을 보내시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초석 목사님에 대해서 한때는 신학교를 할 때 흉을 보고 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김기동 목사님과 이초석 목사님은 아주 대놓고 비방했죠. 이단의 괴수라고. 그 귀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근데 어느 날 산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산에 올라서 기도를 깊이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이 깊은 곳에 음성을 주시는데 김기동 이초석 목사를 욕하지 말거라고 음성을 크게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은 사역하는 기간에 성령이 충만함을 이를 당시에 간음을 했죠. 간통을 해가지고 그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크게 깨닫고 회개했죠. 지금은 소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수조 목사님은 단 한 차례도 사역하면서 간음한 적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살아있는 현존의 목사님들 가운데 이수종 목사님은 한 번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 간음을 해본 적이 없었던 목사님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수종 목사님이 목회 천년기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보기 때문에 알았던 거죠. 그 목사님 귀신은 사후의 영이다. 사람의 죽은 자의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가 사후의 영이 귀신이냐? 타락한 전사가 귀신이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몰지각한 그 신학교 목사들 때문에 교인들이 다 당한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다 당해서 그 신학생들이 목사돼 가지고 여전히 이수종 목사가 이단이라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니들이 성경을 먼저 보고 금식을 해봐.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귀신은 괴로워합니다. 귀신은 슬퍼합니다. 귀신은 악을 씁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귀신이 4명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냐 하니까는 무슨 내가 안에 귀신이 있냐, 당신 4명 있는데 지금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막 합니다. 끝까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제 얘기를 듣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으면 예수를 믿겠죠. 왜 그 길은요? 점치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 10만원짜리 점치는 데가 있는데 뭐 6만원인가 7만원에 박앤세일 해준다 그래서 그 용한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간다고 얘기하길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사후의 영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금식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것이 있죠. 상가선도 있지만은 여기 성남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안에 기도원이 있고 거기 위에 산이 있잖아. 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멀리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기도원에 뒤에 산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도원 산이 있잖아. 그 뒤에 그 야산에 가서 부르짖어 보세요. 그 주님께서 다 소상히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수종 목사님은 평생에 목회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음욕을 품을 시간도 마귀가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100명의 99명의 목사들은 거의 다가 다 마음의 음욕을 다 품었으랴 생각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길 명예 때문에 참는 것뿐이고 교인들 때문에 참는 것뿐이고 가정 때문에 참는 것뿐이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 때문에 참는 것뿐이지 생각이 이미 들어와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이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옛날에 보니까는 뭐 어떤 옛날에 아니고 몇 달 전에
광화문에서 어떤 그 가수들이 공연한다는 거야. 그 외국에서 많이 와요. 여러분들 뉴스 인터뷰하는 거 봤죠? 일본에서도 오고 외국에서 오는데 뭐 보고 싶어요 막 오잖아. 이미 걔네들이 노래만 듣고 싶어서 오려면 뭐하러 와요? 그냥 이런 음악 틀어서 들으면 되지. CD 사가지고 들으면 되지. 근데 그들은 뭐예요? 얼굴을 보고 싶어서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막 그런 쓸데없는 얘기. 이미 걔들은 이미 물론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실제로 주님께서 간음했다 그랬잖아. 그 육체적인 간음만 성행위만 안 했을 뿐이지 간음한 거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간음한 자나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는 똑같이 그 저울이 같다는 거야. 근데 도가 지나치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네가 간음죄가 이 체중을 넘어섰기 때문에 너는 고지혈증이다, 너는 합병증이다, 너는 고혈압이다, 너는 당뇨병이다, 이렇게 체중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진단을 해주는 것처럼 바로 이 간음의 도가 넘는데 회개 안 해. 그럼 이자는 쳐버린다 이거야.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 올리신 여러분들 불신자라면 어차피 그들은 이렇게 전하다가 유튜브로 돈 벌다가 지옥 가면 되래. 지옥 가면 돼요. 그 지옥은 엄청 센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들은 만왕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교회를 깨트리기로 작정한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뚫게 막혔죠. 수많은 그 벌로. 그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올렸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올린 게 아니거든. 사실은 알리기 위해서 알린 거야. 근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거와 똑같아. 내 자식이 범죄했다고 내 자식이 이렇게 전까지 하려고 메가톤 들고 떨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격이라 이거야. 이거 숨겨야 되잖아. 노아의 세 식구 봐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 함이 아버지 그 벗은 것을 보고 웃었다 그랬잖아. 그 형제들 셈하고 야벳에게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은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 그 얘기를 들은 노아가 세 명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결론 둘째를 셈은 아버지를 욕한 그 죄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자손을 낳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형교 목사는 당신들도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그 목사의 문제만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허물을 덮어주고 잠잠해야지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떨고 일파만파 대한민국 한 전세계 무신론자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줄어들고 가뜩이나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근심걱정이 많은데 왜 박수치고 찬양하고 방언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롤 모델 사랑제일교회 예수 중심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많겠죠. 저는 그런 교회는 중소형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잖아.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세요. 성경에 소선자들이 많잖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쓴 사람도 있지만 성경책에 등록되지 않은 선자의 예언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보상을 다 주십니다. 이 땅에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주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주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아까 예수 신신교회 사랑제일교회 정강목사님 이런 분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개의 특징은 정말 힘차게 박수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방언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두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 같은 교회, 바로 사랑제일교회,
바로 예수 중심교회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내리세요. 왜 우리 하나님을 욕을 배십니까? 죄 짓지 않은 자가 어딨어요?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침을 뱉습니까? 같은 형제끼리. 형제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우리만 조용히, 저도 모를 일을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또 교인들이 목사를 믿겠습니까? 목사님을 먼저 존경하고 믿어야지 교인들이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당신 눈 안에는 들보를 먼저 빼내세요. 요즘 법적으로 걸린 이 목사님들 눈에 틀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린 예수의 것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을 듣고 예수 믿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 말을,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 말을 듣고 예수를 지금까지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로 저는 전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시고 다 유튜브를 다 없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